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는 가운데 14번째 시간, 영광 안에 거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이 10장도 같이 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깊은 주님의 그 영광의 영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눈을 주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목자가 되심을 우선은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합당한 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뒤에를 보면은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합당한 문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고 절도며 강도인데 그 합당한 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그 문으로 양들을 이끄는 양의 그 목자가 되신다고 먼저는 얘기를 해주시고서는 뒤에는 또 양의 문이라는 말씀으로써 또 해주셨어요. 사실 이 양의 목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서로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우선은 이 자연계에서의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의 목자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양의 문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것이지 실상 주님의 그 영의 실제는 제 양의 문이면서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우선은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제대로 합법적인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딴 데로 넘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담벼락 넘고 그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도둑이죠. 절도며 강도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영역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영역이 그 자연적인 영역보다도 사실은 더 영향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실상은 근데 영의 영역이 더 거대한 영역이고 그 영의 영역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영의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영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그 물질 세계에서는 물론 뭐 우리가 범죄하는 것, 그 남을 해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거는 악하다, 저건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속의 마음을 어떻게 품었는지 사실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은 보여지지 않고서는 겉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밖으로 드러난 그러한 살인하는 경우, 도둑질하는 경우 뭔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라고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구나. 지금 악한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속에만 품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만 보고서는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은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가려져 있는 영역이죠.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꿰뚫어 볼 수가 없는데 그보다 더 깊은 영역인 영의 영역을 보지를 못하고 영의 영역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악한 것 정도를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그 배우의 영이 선한 영이 지금 역사되고 있는지 악한 영이 역사되고 있는지 그 배우의 영의 역사까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역을 분간할 수도 없고 그냥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악의 영역, 악의 영의 역사 가운데 휘둘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한편으로는 양신 역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다른 영의 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그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속에는 악한 영의 그런 힘을 빌어가지고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예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어도 예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함께 하셔서 진짜 영광으로 행하시는 기적의 일들이 또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예수님만이 이 합법적인 문으로 들어가셔서 합법적인 문으로 양들을 이끄는 그 양의 목자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선은 문지기가 또 이제 나타나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연대요. 양의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여는 문지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선지자들이었고, 지금 오늘날에 이제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양의 목자를 위한 그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은 그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이끌려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은 결국에 이 문이 천국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나와 왔어요. 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또 있었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또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그 신비를, 영의 영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영역에서 대화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 분명한 천국에 들어가는 경계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렇죠. 자기 길로 갔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거듭난다는 것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목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그거를 고백하는 자들만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듭나지는, 그 영이 다시 살려지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천국 들어갈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난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진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중간에 거듭나는 것,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 중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처음에는 이제 율법 갖고서는 제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잘하였다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딱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서는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부자가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구원 얻는 것이지 다른 구원의 방편은 없어요. 그래서 양의 그 목자라는 말도 맞고 양의 문이라는 말도 맞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다는 것, 그것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실은 놀라운 그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사람들이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었다는 것이 결혼한 남성만 5,0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인하고 그 자녀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수만 명이 사실은 운집했다라는 얘기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사실 기적을 행하는 분, 치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먹을 거를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그 혜택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었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의 얘기와 같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너의 것 내려놓고 너의 것 다 버려 정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 따라간다? 그걸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내가 정말 병에 들었었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는데, 어떤 복음 전도자가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한다 그래서 갔다가 그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소개해주는 문지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삶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져야지 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영계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음성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거는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 음성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과의 시간도 안 가지면서 그냥 자연적인 종교 활동만 하면서 예수님을 그 음성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제가 그전에도 한 두어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보수 정통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제가 과거에 그 안 좋은 관습을 끊게 됐다는 것은 한번 나눠드렸었잖아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과거에 했던 그 습관들이 금단 현상 없이 끊어질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었죠. 내주하시고 계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거를 제가 경험해 본 적도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본 적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 로마서에도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그렇게 되면 요동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제 안에 갈망이 막 일어나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게 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갈망이 막 제 안에서 막 소용돌이를 치는데 너무 이게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잠을 깜빡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솔로몬한테도 그 아브라함한테도 꿈 가운데 주님 임하셨죠. 그와 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저만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존재가 저한테 감지가 되는데 이분의 존재가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제가 두려워 떨 수뿐이 없어요. 그냥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막 윽박지러서가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인식되는 순간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제가 너무나 벌벌 떨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딱 가신 거를 이제 감지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깼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한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딱 이 말씀해 주시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다 귀 기울이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죠. 우리가 만약에 뭐 주식을 한다, 아니면 코인을 한다,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그거의 정보에만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뭐가 좋다더라. 어떤 게 오른다더라. 지금 투자하면은 이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더라.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건 다른 음성들이에요. 다른 음성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여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여 사무엘처럼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것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수려하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때 명확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내 생각이 비어져 있는 때가 가장 잘 들릴 때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막 골똘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그 벽이 장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려질 때 많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탁 열어놓을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명확하게 들려집니다. 그거는 영에서 실제하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거듭난다는 거는 아직 몸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듭난다는 거는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났으면 영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영으로서 살아났으면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근데 이 분간을 못하고 다른 음성을 또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 내면의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그 원하는 그런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 다른 음성들이 틈타게 돼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마귀의 그런 역사들인 것이죠. 마귀의 역사를 그 마귀는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는 분인데, 이 크게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과 이 마귀의 영이 이제 대비가 되게 되죠.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그 인도를 받게 될 것이냐,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냐,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천국의 백성이었다 아니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알면 그 천국문에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천국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문은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는 만큼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는 만큼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니라. 침노한 자는 빼앗는도다. 우리가 이제는 갈망하는 만큼 그것을 천국에서 누리게끔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것이고 그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상상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그 영역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공급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당장의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의 영역에서는 그거는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인 걸로만 봐서는 분별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당장에 나한테 돈이 벌린다? 당장에 나한테 지위가 높아진다? 당장에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건설을 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하거나 뭘 합니까? 고사 지내죠, 고사. 돼지 머리에다 올려다 놓고 목이 잘려가지고 덩그라니 그 앞에 있는 것 같다가 거기다가 절을 해요. 굉장히 참 이해가 안 가는 사고죠. 사실. 결국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이뤄줄 그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찾는데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정말 의롭냐 아니냐, 이것이 상관없게 그냥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한테 조금 잘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속인 그 영적인 존재들한테 탈취를 당해요. 결국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지게 되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자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모든 선한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배후에 결국에는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자신이 죽어주셨어요. 마귀는요,
자기가 경배받고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예수님과 같은 다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기도 하시면서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 우리를 그 문이 되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문이 되셔서 자신을 찢어 열어주신 그 구원자, 그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악한 영들도 마귀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영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가 큰 영이 오면은 도망가요. 그 영은 또. 그래서 저기 그 무당 그 점집 가가지고서는 뭐 그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뭐 이런 쫓아내달라고 하면은 쫓겨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더 큰 귀신으로 그걸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외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졌습니다. 그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이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해주셨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또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그냥 바로 깨트려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자신이 목숨을 해함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버리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아버지께로 받고서 이 땅 가운데 그 임무를 수행하러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을 좀 보면서 이 주님의
그 생명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길 원하는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죠.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 12사도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공생애를 하실 때 주님을 진짜 접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또 쉼도 가지면서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서 수종 들면서 계속 같이 다녀봤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알았는데 이분의 실상은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지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1장 보았을 때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한테 안기고 그랬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그 주님을, 진짜 주님이 어떠하신지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서 보면은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더 깊이 누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문이고 내가 양의 목자인데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그 열어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어요.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이고 어둠의 영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악의 그 영의 영역들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오늘날에도 뭐 믿는 자라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믿는데 동성애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또 거짓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어둠의 일은 어둠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지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건 어둠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주장을 막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나게 한
적이 없으세요. 각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둠과 짝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는 영이 빛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끔 하셨어요. 그걸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해야지 미혹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가 완전하게 임하여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 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와 함께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있으면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을 뿐이 없어요.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죄를 진 거에 더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거짓말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아예 돌이킬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라고 덮어버리는 것, 동성애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정당화해버리는 것, 그거는 그 악의 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걸로 나아가지 못하게 정당화시켜버리는 것, 아예 그냥 거짓말로 덮어버리는 것, 그거는 죄를 지은 것에 더한 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신데 그분의 특성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고서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생명이시면서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의로우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는데, 요한일서를 다시 돌아와 보면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돌이키면 그 은혜를 입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율법주의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빛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속박되는 길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마귀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둠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미움이 있는 자체가 어둠입니다. 물론 참작할 그 원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 어둠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보듬어 주길 원하세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잡히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 그거를 훨씬 능가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주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 그냥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정렬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악한 자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어둠을 들여놓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미움을 들여놓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눈멀게 하려고, 길을 잃게 하려고,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그렇게 어둠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이 세상의 신, 그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건 다른 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회파된 그 이 세상 신이 그 배후에서 어지럽혀 놓은, 오염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것처럼 범죄케 하려고 오늘날에도 계속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22절부터 이어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갔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세상의 영이 유혹하는 말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으로 꼬드기는 것에 넘어가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말씀 전하는 자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가짜 성령님이 과거에는 선지자에게만 임하였고 제사장 왕에게만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그것도 소개가 아니라 겉에만 임하셨던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단들은 보혜사가 저기 밖에 있대. 자꾸 저기 저 사람이 보혜사라 그러고 그 사람 늙어 죽는데 우리 성령님은 늙지 아니하십니다. 죽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존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꼬르륵는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더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열어놓으셨고 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도록 다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서 세상에서 그 부스러기 좀 얻으려고 자꾸 거기에 휘둘리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그 문이 되시고 생명의 그 구원자, 생명의 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여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